사랑과 성화. 모든 신자는 그리스도의 신비체의 한 사람으로서 완덕의 부름을 받았다.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완전한 사람이 되시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하느님은 우리의 성화를 요구하신다면 그에 필요한 은혜를 확실히 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것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구원을 목표로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 성화를 목적한 것이다. 그런즉 우리 성화야말로 바로 예수님의 희망이요 기쁨이요 명예가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곤솔랐다. 영혼의 성화가 얼마나 나를 기쁘게 해주는지 내가 알았으면 좋겠다. 그 즐거움을 내게 주기 위해 모든 사람이 거룩하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하셨다. 신자는 완덕에 도달하기 위해서 성화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신자가 성화되는 데 있어 하느님의 특은이나 예외적 또는 지나친 고신긋기를 너무 강조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런 것보다는 사랑으로 주와 일치할 것과 사랑으로 모든 선행과 성덕을 생기 있게 하고 성장시켜 완성케 하는 것을 강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느 날 곤솔라타는 유행성 감기에 걸려 대단히 아파서 몸이 다 휘청거릴 지경이었다. 성당에서 걸상 옆에 몸을 기대고 있다가 그만 앉고 말았다. 그런 일은 여느 때에는 결코 하지 않았을 일이었다. 그 다음에 그것을 후회하고 예수께 용서를 청했더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곤솔라타 안심하라. 나는 엄혹한 자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내 스승인 성 프란치스코를 깨워주기 위하여 매일 아침 세드를 보내준 나는 프란치스코가 밤늦도록 자지 않은 그 다음날 아침에는 늦도록 세드를 보내지 않았다.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독감에 걸렸으니까 걸상에 주저앉았어도 용서한다. 예수가 친절, 자애, 관대, 바로 그것이란 것을 알았지? 예수님의 친절한 사랑의 생활. 사랑의 생활의 목적과 열매는 완덕에 도달하기 위하여 예수님과 일치하는 데 있다. 그것은 복음서에 어떤 사람이 발견한 보물과 같은 것인데 그 보물을 사기 위하여 그 사람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보물이 감추어져 있는 밭을 샀다는 것이다. 그 보물이 있는 밭은 주님의 평화인 바, 그것을 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정신과 오간을 내적 외적으로 엄격히 정화하여 모든 것을 떠나 하느님의 사랑에 정신을 집중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을 실행한다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주께 자기를 봉헌한 사람도 필요한 조건인 자기를 포기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평범한 채 그대로 있어 사랑의 완성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예수님이 곤솔라타에게 가르치신 목적은 끊임없고 싱싱한 그리고 대단히 친밀한 일치의 인도하심에 있었다. 그런 고로 예수님이 친히 곤솔라타를 지도하사 주의해야 할 것은 빠짐없이 금하시고 차차 엄격하게 하시고 마침내는 조금이라도 자유로이 분심하는 것을 금하셨다. 그리고 곤솔라타를 다른 사람들과 격리시키지 않고 언제나 공동생활 속에서 휴식 시간을 참석할 것은 물론 무슨 일에 있어서나 공동 협력하기를 명하셨다. 그러나 곤솔라타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언제나 어디서나 마음과 정신이 예수님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예수님은 곤솔라타, 어떤 이유가 있다 해도 나한테서 눈이 떠나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더욱 속히 영원한 나라의 언덕에 닿을 수 있을 것이다. 곤솔라타, 나는 내게 무엇을 바라는지 아니? 그것은 잠깐이라도 정신을 딴 데로 쏟지 않고 끊임없이 나와 일치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도 언제나 나와 일치해 있어야 한다. 곤솔라타, 자 보아라. 언제나 나와 너와 둘이 친밀하게 살자. 눈이나 귀로 못된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라 하셨다. 사고력이나 입이나 눈을 삼가 예수님이 이웃사랑, 희생정신, 순명지덕에 부르실 때 즉시 이해하고 사랑의 길에 실행을 실천토록 해야 한다. 예수님은 차차 성성의 다음 단계로 그녀를 인도하시고 당신의 한없이 완전한 성덕을 그녀의 마음에 부어주셨다. 그리하여 마음이 완전히 일치하게 되면 예수님의 은혜와 보배가 그 영혼의 것이 되어 남을 구련케 하겠다는 열망에 인도되는 것이다. 완덕과 사도직은 서로 분리할 수 없는 것이다. 예수님의 다음 말씀을 들어보자. 곤솔라타, 나는 언제나 약속한다. 만일 내가 항상 내 마음속에 머물러 있으면 내가 결심한 것과 약속한 것을 지키게 되리라. 내가 만일 내 안에 있어 우리가 일치하여 하나가 되면 너는 좋은 열매를 많이 맺고 강력하게 될 것이다.
너는 큰 바다의 물 한 방울같이 사라지고 말기 때문이다. 침묵은 내 안에 들어가고 내 겸손과 정결과 자애, 관용, 인내, 그리고 괴로움을 받겠다는 갈망과 어떠한 희생을 지불해서라도 사람의 영혼을 구하겠다는 열망이 다 내 것이 되리라. 곤솔라따,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여 많은 영혼을 구하겠다고 갈망한다면 언제나 내 안에 살고 일할 때나 휴식할 때나 잠시도 나를 떠나지 말도록 하라. 그리하며 많은 결실을 맺으리라. 성 베드로를 보아라.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하다가 나와 함께 그물을 던지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다. 만일 내가 일순간이라도 나를 떠나지 아니한다면 베드로와 같이 많이 거두리라. 내가 너 자신의 정화에 힘쓸 때마다 너 자신에 있어 그물을 치는 것 같고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영혼이 그물에 걸릴 것이니 찢어지려는 그물을 내가 잡아 끌어낼 것이다. 너는 천국에서 내 그물에 걸린 영혼을 만나볼 것이다. 곤솔라따야,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있으며 하느님께서는 그 사람 안에 계신다. 나는 사랑이다. 그리고 내가 사랑 안에 있는 한 너는 내게 있고 나도 내게 있다. 그러니까 내가 침묵해서 내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내가 나를 사랑하는 한 나는 내 안에 있고 너는 내 안에 있는 것이다. 이 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너는 언제나 나를 사랑하기를 원하니 나도 언제나 내 안에 있고 너도 내 안에 있으리라. 완전한 사랑에 도달하기 위해 정신을 신중히 하자. 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과 완전히 일치하려면 정신과 마음의 동정적 순수성을 보존하면서 생각을 삼가하고 말을 삼가고 눈을 신중히 가지도록 실행에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 성 바오로는 결혼하지 않은 남자는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고 주님의 일을 걱정하고 남편이 없는 여자나 처녀는 어떻게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면서 주님의 일을 걱정합니다라고 말씀하셨다. 동정자의 마음은 하느님과 결혼해서 하느님만을 사랑하고 하느님의 일만 생각하여 하느님과의 일치에 위반되는 것은 모두 멀리 피한다. 그리하여 정신과 혀와 눈으로 그 정신적 순수성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이 동정의 순수성이란 것은 끊임없이 완전히 하느님께 자기를 봉헌하는 상태라고 주님을 말씀하셨다. 곤솔라따, 내가 기도할 때 침묵에 쌓여 있을 필요가 있다. 나와 일치하려면 정신 속에 깊숙이 있는 것까지 침묵이 지배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작게 떠들더라도 기도에 방해가 되는 것 같이 내 기분을 산란케 하는 사소한 것이라도 하느님과의 일치를 방해할 것이니 너는 언제나 동정의 순수성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라. 사랑과 반대되는 것을 멀리 피할 뿐 아니라 주께 자기를 완전히 봉헌하는 데 방해되는 것은 무엇이나 제거해 버려야 된다. 곤솔라따, 내 성심은 내 사랑과 함께 내 모든 생각을 가지고자 갈망한다. 나는 내 모든 것을, 아니 가장 작은 일까지도 잘 보아줄 터이니 내 생각을 온전히 내게로 향하라. 너는 내 일만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야. 딴 것을 생각한다면 내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는 것 같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된다. 영혼이 자유로 무익한 생각에 정신을 잃으면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가 된다. 쓸데없는 여러 가지 생각을 물리치기에는 맹렬한 심전이 필요하고 또 이것은 무수한 극기의 기회가 된다. 곤솔라따, 머리에 가시관을 쓰는 그 순간부터 나는 그것을 한 번도 벗으려고 하지 않았다. 너도 나와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 유일한 생각은 예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 언제 가시관을 벗어버리는 것인지 알겠니? 그것은 쓸데없는 생각을 자유로 영혼 속에 넣고서 쫓아내지 않을 때다 하셨다. 이 쓸데없는 생각과 싸운다는 것은 어려운 일 중에도 가장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곤솔라따는 일생을 통해서 경험한 바이다. 그 일이 그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현명한 전술을 쓰면서 침착하게 또 강경하게 항상 죽을 때까지 심전을 계속했던 것이다. 정신적 상태가 완전히 순수해졌다고는 누구든지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다소간이라도 쓸데없는 생각이 자연적으로 떠올라 어쩔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깨닫게 될 때 그것을 자유로 마음속에 품고 있지 않으려고 죽을 때까지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곤솔라따, 내가 원치도 않는데 우연히 영혼에 스며드는 생각은 충실치 못한 증거가 아니다 하셨다. 현대는 매스컴 시대다.
우리는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잡지, 서적, 포스터, 네온사인 등 여러 가지로 자극을 받아 쓸데없는 생각이나 공상의 홍수처럼 우리를 휩쓸고 있다. 그런데 도를 넘으면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침묵을 지키기에 너무 곤란하게 된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 모든 쓸데없는 생각을 완전히 피하기는 불가능한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하느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피하려고 노력하는 것만은 필요할 것이고 예수님은 약한 인간의 노력을 바라시고 그것으로 만족하게 생각하신다. 노력이 많고 적음에 사랑의 완성과 불완성이 달려있다. 완전한 사랑에 도달하려면 입을 삼가야 한다. 입을 삼가하지 않고 생각을 삼간다는 것은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예수님은 곤솔라타에게 사고의 신중함과 함께 입의 신중함도 요구하셨다. 쓸데없는 모든 말은 항상 생각을 흩어버리고 예수님과 일치를 파괴해버린다. 신심생활을 열심으로 하려는 사람은 모두 침묵을 사랑했다. 예를 들면 소아 데레사는 침묵의 효과를 잘 경험하고 또 존중한 분이다. 예수님은 복음서를 통해서 잘 들으시오. 심판날이 오면 자기가 짓거린 터무니없는 말에 대해서 낱낱이 해명을 해야 될 것이오 하셨는데 이 말씀에 의하면 입을 삼가야 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으로 드러난다. 예수님은 곤솔라타, 내 생각은 내 생각인즉 이제는 내 말을 다 내게 주었으면 좋겠다. 내가 온전히 내 것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침묵하기를 바란다. 조금도 겁을 내서는 안 된다. 내게 신뢰하라 하셨다. 예수님이 곤솔라테에게 요구하신 침묵은 수도의 규칙에 정한 침묵뿐 아니라 애덕을 닦기 위하여 필요한 때 외에 다른 사람이 말을 걸지 않는 한 말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그 후에 그런 침묵을 지키겠다고 맹세하기를 명하시고 그 맹세를 확실히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곤솔라타, 너는 내 일만 생각하라. 다른 사람이 먼저 말하기 전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기를 바란다. 누가 내게 말을 걸면 내가 대답해 줄게. 너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에 놀랄 것은 없다. 그 대답을 한 것은 나니까 말이다. 침묵에 대해서 이러한 교훈과 규칙이 모든 영혼에게 적절한 것은 아니다. 특히 휴식 시간에 이 교훈을 지킨다면 휴식이 되지 않을 테니까. 예수님은 곤솔라타, 휴식 시간 때 대화가 해로운 방향으로 기울어지게 되면 그때엔 내가 말하라. 그리하여 담화의 주제를 바꾸도록 하라고 말씀하셨다. 카푸친 수도회의 규정에 의하면 휴식 시간은 30분 정도 있다. 침묵 규칙이 면제된 큰 축일날에도 곤솔라타는 침묵을 지키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렇게 엄격한 침묵을 요구하신 것은 예수님이 곤솔라타를 끊임없는 사랑으로 인도하사 사랑의 희생물로 만드시고 영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이탈시켜 당신과 일치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런즉 일반 영혼들도 쓸데없는 생각을 털어버리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정신 집중에 힘쓰지 않으면 진심으로 예수님을 열렬히 사랑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은 확실하다. 예수님은 또 곤솔라타, 항상 침묵을 지켜라. 필요한 말이라도 간단히 하라. 그 대신 모든 사람을 미소로 대하라. 그리고 그 미소를 항상 계속할 수 있도록 하라. 곤솔라타는 단순 솔직한 사람이므로 자기 스스로나 다른 사람을 속여 골려 먹을 줄을 몰랐다. 그러나 자기가 느끼는 대로 다른 사람 앞에 표현한다든지 몇 번씩 말을 한다든지 때로는 이웃과 충돌하는 일이 있어 통회와 겸손의 재료를 만들곤 했다. 그녀가 너무나 수치스럽게 통회하는 고로 어느 날 그녀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 예수님을 말씀하셨다. 참으로 내게 속해 있고 내 소유가 된 영혼은 마치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음 같이 그의 단순 솔직함과 순종함은 진리를 거스리는 것과 서로 융합될 수 없는 것이다. 악마가 유혹하여 애덕을 거스르는 생각을 주입하는 데 성공했다 하더라도 오랫동안 머물러 있지 못하고 즉시 도망치고 마는 것은 그 때문이다. 그런즉 수치되는 일만 안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기회에 앞으로는 더욱 주의하고 경계하겠다고 자신을 강화하라. 곤솔라타, 누가 말을 걸지 않으면 이야기를 하지 않기로 약속한 것을 단호히 지켜야 한다. 그래야만 모든 결점과 경솔한 행동을 피하게 될 것이다 하셨다. 곤솔라타의 기록에 의하면 성모 몽소 승천날 나는 그만 패배해서 침묵을 깨뜨려 영혼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는 몸을 더럽히기를 잘해서 그때마다 어머니가 의복을 벗기고 얼굴을 씻어주는데 잠시뿐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여전히 잘 씻어준다는 것을 주님이 내게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나도 역시 아침에 오늘은 영웅적 생활을 하겠다고 결심해보지만 그만 다 틀려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다시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결심하고 또 다시 엄격하게 침묵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쓸데없는 생각은 하나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말을 걸어오지 않으면 결코 말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해서 결심합니다. 굳세게 결심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성부께 한 가지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라도 온전히 바치셨습니다. 나도 그것을 본받아 정말 모든 행위와 생각과 끊임없는 침묵을 바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겟세마니 동산에서 받으신 고난은 땀이 피로 변화할 정도였습니다. 나도 희생을 지불해서라도 쓸데없는 생각을 단호하게 막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꼭 필요한 때 외에는 절대로 아무 말도 않기로 결심합니다. 요새는 휴식 시간에 대체로 잘 되어갑니다만 아직도 내 본성을 온전히 타도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즉시 또 재미있게 이야기하려고 끌려들고 맙니다. 그러나 이제는 말이 걸려올 때만 말하겠다는 것보다는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니면 대답지 않기로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같은 여성들이 말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정말 진리가 아닐까요? 라고 적혀있다. 곤솔레타는 임종 때 다른 수녀들이 유언으로 무슨 말을 할 것이 없느냐고 할 때 침묵을 잘 지키십시오. 내 자신의 경험으로 보아 수도원 안에 있는 많은 결점은 규칙에 있는 침묵을 지키지 않는 데서 오는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했다.